오늘은 504주년을 맞는 정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23일 바로 오늘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므로 정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물론 루터뿐만 아니라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존 허스 같은 다양한 정교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 지금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계획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루터의 정교개혁의 지지가 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교개혁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에 정교개혁의 중요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건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의 간증에 담긴 세 개의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의 아류가 아닙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이라는 모태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제는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의 아류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칼을 뽑아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유대주의와 단절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의 복음은 모든 이방세계,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교 담벼락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유일한 진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새 지도자의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그가 전파한 복음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의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할례 없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한 사도다라는 사실을 피차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어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자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금세 마음이 흔들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중에 양심을 속인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책망함으로 거짓과 위선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안디옥 스캔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 본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16절 자막을 통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유대 율법주의의 그 함정, 그릇된 교리를 고발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이방 죄인이라는 말, 이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이지만 바울은 인종적 편견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 용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담겨 있거든요. 유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부르던 유대인들,
자신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을 죄인이라고 부르던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진 16절에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놓게 된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또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 자체가 인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역할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CT나 MRI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종양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를 분석해내지요.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 장비로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병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려줄 뿐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내용 그대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 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의를 가리키는 단어는 디카이오슈네,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의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법정까지 섰는데 검사가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에 결정하기를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라고 결정 내려줄 때 디카요 슈네 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 불의한 우리 위에 그분의 의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쓰러질 수 있고 장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바로 살기로 했지만 우리 속에 허물들이 옛 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지라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심장이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 단어만 남습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이나 할례, 종교적인 수양, 그 어떤 행위의 공로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도 행위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는 구원의 과정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또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건 어떤 긴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 이후에 이런 인도가 있었고 이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얻는 구원의 서정 전 과정을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 정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모태신자일 수도 있고 주변 어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 내 마음이 너무 컬컬하고 답답해서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다가 교회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택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3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4번째 단계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하셨습니다. 부르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짧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평생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천국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내하게 될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그의 개혁을 지탱해 준 말씀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함께 공로를 요구했습니다. 그 공로가 자신의 선행일 수도 있고 마리아나 아니면 어떤 성자, 성인들의 도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중세 교회들은 공덕의 창고라는 이론을 가졌습니다. 그 창고를 채워두고 쌓아두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성자예요. 그래서 무슨 여러 성인들이 축일이 되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의 아주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죠. 이 그릇된 교리의 종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면죄부입니다. 당시 탁월한 웅변술로 면죄부 판매에 앞장섰던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테첼은 면죄부 판매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연보함에 은전이 땡그렁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의 부모님 그동안 받은 사랑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안 살 수 있겠어요? 다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에 이 타락과 복음의 변질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대항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서설 10%는 교황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남긴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나는 성경 본문에 묶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마치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섰던 것처럼 루터는 행위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대항해 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걸고 전한 복음입니다. 목숨 내 걸고 지킨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복음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행위가 곧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자칫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여러 번 읽어 묵상하고 주석들을 참고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죄 짓고 살면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자라 비난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과응보나 행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을 행하려고 할 것이고 자신이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을 베풀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중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회개하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로 취급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값싼 구원, 싸구려로 만들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바울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도외시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분의 사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부정할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사슬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추구할 아름다운 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저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제자된 자로 살아 좁은 문이든 좁은 길이든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힘들게 노동해야 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 공로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임한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동일한 집에서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와 다른 신분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힘들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순종하며 계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상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기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정한 것 멀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 덕분에 세상에 대해서 빛이라 하고 소금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천국의 질서를 배워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면 우리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가슴 아프게 또 비슷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네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남았습니다. 죽는 겁니다. 세상에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채무자가 죽으면 그 빚이 더 이상 따라오지는 못하죠. 물론 유가족들이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했을 때는 그 채무도 같이 따라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추격할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율법의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옛 법으로부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사변의 결론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보는 사람들만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험하는 영적 자유죠. 그렇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옛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같은 용어들을 씁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생명을 만났을 때 자신은 오히려 죽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는 고백은 그냥 신학적인 또는 상징적인 문학적 고백이 아니라 그의 실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와 특권의 자리를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은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그 순간, 여러분이 물세례이든 성령 세례이든 세례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존은 죽은 자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돌아다니는 시체, 강시라고 부르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유령은 좀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슬시퍼렇게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 자신의 생각들이 살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좀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진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은 십자가로부터 이신칭의에 의롭다 인정받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곧 날 위한 대속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인생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새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내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아직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며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삽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보증된 확실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께 속한 자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21절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귀한 죽음입니다. 고귀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인생.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 안에 영적 개혁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항로를 잃어버리고 때로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쉽고 편안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개혁하십시오. 리폼 하십시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일평생 살아감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은 자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지요,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와 욕심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